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6장 22절로 3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요, 3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리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 한날의 배고픔을 그 광야에서 주님이 마치 식탁처럼 차려주신 그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러한 기적이 그날만 필요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갈릴리의 사람들은 원래 자영업자 소작농이 아닌 자기 땅을 가지고 경작을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들 땅을 다 잃어버리죠.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로마 정부 앞에서 그들은 이 정치적 메시아, 그들을 해방할 메시아가 필요했고 그날의 배고픔을 해결해야 될 구주가 필요했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날만에 필요한 기적이 아니고 그 다음 날도 필요했던 기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그 이튿날도 이 디베랴 건너편 그 광야에 계신 주님을 찾아 예수님을 만나고자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그들은 발견하지 못하고 맙니다. 이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어젯밤에 분명히 그 디베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디베랴 바닷가 저 건너편으로 주님이 다시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돌아갈 때에 예수님이 그 배에 타지 않은 것을 분명히 무리들이 봤습니다. 제자들만 배를 탔고 예수님은 타지 않으셨기 때문에 바로 이 장소에 주님은 계셔야 되는데 그곳에 왔는데도 주님이 안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들이 당황한 이유였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배 타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었지만 그곳에 없다는 사실 또한 분명해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찾고자 다시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오늘 사건을, 오늘 말씀을 전체로 감싸는 배경이 되는 한 문구가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24절에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를 찾으러가 오늘 본문의 이 전체를 감싸는 주제인 것입니다. 무리들은 어제 떡의 기적을 맛보았고 그 떡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오늘도 찾아 나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도 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찾고자 만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일
이유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해 디베랴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는 이 무리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 마음에는 저마다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찾는 목적, 그게 다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도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이 자신을 찾으면 숨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다음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남겨두고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오늘 둘째 날 이 오병이어 기적 다음 날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 나서자 예수님은 그곳에 안 계시죠. 다시 주님은 걸어서 가시다가 중간에 배 타고 가셨습니다. 그렇죠? 무리를 걸어 가시다가 제자들의 배에 타고 지난 밤에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이렇게 이 무리들을 피해 다닙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이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삼으려고 하는 열망을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무리들은 아직도 이 꿈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마침내 이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삐여, 언제 여기에 오셨나이까? 언제 어떻게 여기에 오셨냐는 것이죠.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자신을 찾으러 온 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왔는지, 또 왜 왔는지 이런 질문에 답을 하시지 않고 매우 특별하고 또 이들에게 우리가 놀랄 정도의 반응을 하시는데요.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이들의 주님이 보는 것은 그들의 동기였습니다. 이 무리들이 자신을 찾는 내면의 진짜 동기가 무엇인가?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심지어 이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대들이 나를 찾는 까닭을 내가 잘 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뭐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이 표적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그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도 맞고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식탁을 경험하는 것도 맞지만 주님이 진짜 기대하셨던 것은 너희들이 눈이 열려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생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주라는 사실을 그들이 눈이 열려 깨달아 알므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고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따르며 또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너희들이 알고 따랐다라면 좋았을 것을, 이 무리들의 동기는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리고 공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에 언제라도 응답할 수 있는 그분, 그러한 존재로서 예수님을 삼고 싶은 것, 이것이 그들이 지금 주님을 따르는 동기의 전부였습니다. 사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생애 공경을 만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신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는 분 많이 있으실 겁니다. 병들었는데 낫기를 구하면서 또 낭패와 절망 속에서 나의 힘으로는 도대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자원이 다 떨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다는 그 자리에서 마치 광야에 길을 내시는 것 같은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도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신앙을 시작하는 이유로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찾는 이유가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갈릴리 사람들의 이 오류로 지적하신 것은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갖는 이유가 이 물질 세계에 대한 문제 해결자로서만 예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은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27절의 말씀인데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곧 하나님 자신이 인정하신 바 진짜 인자 되신 예수님 그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은 예수님 그 자신이시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무리들처럼 오늘도 배를 타고 이 디베라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을 찾아 나선 이유가 내가 오늘 필요한 양식을 찾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하지만 여기에 머무른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아직 이제 막 시작하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란 것이 하나님이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도, 그것도 믿음 맞습니다. 그거 믿음 아니라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때로는 광야에서 정말 길을 만드시고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시고, 우리보다 3일길 앞서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적을 위해 싸우시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용기와 믿음 주시고, 우리를 광야 속에서 통과하지만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것, 이거 다 우리의 믿음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런 곤경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핵심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만나는 것이죠. 곤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 그 자신을 만나고 그분과의 관계가 시작되어지고, 홀로 어쩔 수 없는 인생의 배를 타고 가는 나의 인생에 주님과 함께 길을 갖고 그 예수님과 핵심과 만나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늘 내 마음만 살펴달라고 했는데 주님의 마음이 내게 느껴지고, 결국은 그 예수님과 같이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주님이 곤경과 어려움을 우리의 인생에서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맞지만, 주님이 지금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서운해하시는 것은, 왜 나를 문제 해결자로만 찾느냐?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으로 왔는데, 너가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만나고 우리들의 인생에서 그분을 동행하고 그분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인데 왜 문제의 해결자로만 나를 찾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은 문제 해결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센스 있는 성도분은 초신자에게 자꾸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만나 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가 어린 아이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로 두 발 딛고 서가는 존재로 서가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마른 땅을 걷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시간, 안개가 낀 것 같은 시간인다 할지라도, 그런 걸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며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자들, 비록 길이 보이지 않고 메마른 땅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서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로 주님이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C.S. 루이스의 스크류테이프의 편지 보면 그 사탄 마귀가 조카 위머드, 그도 귀신 마귀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다. 그것은 그들이, 크리스찬이죠, 그들이 이런 광야길을 걷고 이러한 안개 낀 것 같은 현실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두 발 딛고 믿음을 지키며 그 걸음을 가는 존재로 변할 때 우리는 실패하고 만다라고 말해요. 곤경과 어려움이 약간 그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맞지만, 동시에 그 곤경과 어려움은 그들을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도 한다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런 일을 너무 잘 보여주는 시편의 하나의 내용이 있는데요, 시편 34편이 그 내용입니다. 시편 34편의 표제어를 보면 제목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시 제목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거예요. 무슨 시가 그렇습니까? 그때 여러분 시 짓고 싶으시겠어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그때부터가 시련이었습니다. 사울 왕에 의해서 계속 이리저리 쫓기고, 가는 곳마다 광야고, 적군을 피해서 맨날 굴로 숨어야 되고, 그러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서 간 것이 어디냐면 블레셋 땅이에요. 적군의 땅에 숨으면 못 찾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적군의 블레셋 왕이 자신을 알거든요. 그러니 그 아비멜렉 앞에서 나는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지금 다윗이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한 거예요. 자신의 삶을 어떻게든지 건세해 보려고 그가 그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침 질질 흘리며 지금 왕 앞에서 있다가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은 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4편이 이런 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참할 수도 있고 이게 도대체 뭔가 할 수도 있는데 다윗의 시는 너무 놀랍습니다. 시편 34편 1편을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지금 쫓겨났는데 미친 채 하다가 왕 앞에서 쫓겨나고 자기 함께한 수하들이 있는데 그렇게 부끄러울 수도 있는 그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러면서 그가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지금 무슨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까? 자신의 인생에서 지금은 어찌 보면 미친 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 있지만 다윗은 지금 그러한 문제 해결자로서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상황은 적군의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며 목숨을 건져하는 상황이었지만 그의 마음의 눈만큼은 여호와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주를 항상 찬양하리이다.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문제 해결자로서 내 인생의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하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되지 않습니까? 다윗과 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분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영혼의 찬양과 찬탄이, 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바로 만난 자였습니다. 문제 해결자로서의 하나님만이 아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자로서만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인격의 중심에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상황이 비록 어렵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비록 없고 미래를 위해 꿈꾸고 소망할 수 있는 그 무엇조차 남김없이 사라졌을 때라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그 믿음의 걸음을 투벅투벅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 해결자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고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몇 해 전에 제가 이제 뉴욕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면서 2월 달에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이제 비자를 기다리던 시간이었습니다. 전 사역지는 사임을 했고 이제 3개월 정도만 있으면 비자가 나온다고 그래서 5월쯤이면 비자가 나온다고 생각해서 처갓집에 제가 짐을 갖다 놓으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3개월이면 뺄 수 있습니다. 사위 그렇게 초라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랬는데요. 제가 잘 아시겠지만 처가댁에 잠깐 있는 삶이 너무 잘해 주시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밥 먹고 점심에도 같이 먹고 저녁에도 같이 먹으면 너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사위 그래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어디 갈 데가 없나? 왜 비자에 대한 연락은 안 오지? 막 그러면서 5월이 지나가니까요. 사람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쉬는 건 딱 3개월이더라고요. 3개월이 지나면 그때부터 나는 누구지? 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어디 아무데도 안 가는 게 너무 눈치가 보여가지고 제가 간 곳이 남산도서관이었어요. 남산도서관에 딱 가니까 예전에는 남산도서관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많이 공부했던 곳인데 웬걸요? 남산도서 갔더니 40대 50대 남자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웃으셨나요? 저는 웃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시대의 단면 같았어요. 40대 50대 직장 잃어가지고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돼서 다 부동산 공부하고 있고요. 다 주식 공부하고 있고요. 다 그 미래에 대해서 공부하고 계시는 한 집안의 가장들 아니에요. 처음에 오실 때는요. 딱 보면 압니다. 처음에 양복 입고 오세요. 도서관에. 실직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세요. 조금 지나면 이제 자켓, 나중에는 운동복 차림으로 오세요. 그러면서 코로나 때라 이렇게 칸막이 쳐놓고 앞뒤에서 같이 라면 시켜 드시는데 그냥 침묵이 조용합니다. 그 식당에 조용해요. 다 똑같은 처지이실 거라는 거죠. 그렇게 그곳에서 있다가 여름이 지나고 7월, 8월, 9월 이렇게 가는데요. 제가 정말 마음이 이렇게 자존감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트럼프 정부 때문에 이 비자를 외국인한테 안 주는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이거는 진행도 안 되고 어딜 갈 수도 없고 이렇게 애매한 상황이 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참 마음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이렇게 남산 중턱에 이렇게 올라가서 먼 이렇게 서울 시내를 보는데 갑자기 제가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무엇을 대단한 성취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시는 것은 내가 위대한 성취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다윗이 지금 여호와를 항상 송축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어찌 보면 다윗의 이 찬양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찬양 아닐까요? 하나님 자신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받은 선물 때문에가 아니라 그 다윗의 이 찬양처럼 내가 이곳에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구나.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는데요. 제 마음에 정말 중심에서 찬양이 드려졌어요. 드릴 것 없고 할 수 있는 것 없지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내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고 두 번째가 기도할 수 있어요. 이 기도 역시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하는 기도 아니에요. 딱 보니까요. 예전에는 남산에 올라가면 서울 시내에 십자가가 정말 많았는데 십자가가 안 보여요. 너무 많이 사라진 거예요. 서울시를 위하여서 이 땅을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기도 때문에 다시 저를 서울로 불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편 34편 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고 나와서 한 다윗의 이 고백,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렇게 퉁퉁 매맞아 부풀어 오르는 자신의 살을 보면서도 신라와 함께 그 깊은 밤에 불렀던 노래,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했던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지금 이러한 시기를 맞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있는 찬양과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소리로 잡다하게 섞여가지고 불렀던 찬양과 기도 말고요, 지금 여러분이 길에 인생에 막혀있는 것 같고 안개가 낀 것 같은 바로 그때만 부를 수 있는 아주 순수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갈릴리의 이 배고픈 무리들처럼 곤경에 처해 배고픔과 굶주림으로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역시 우리의 믿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는 마십시오. 그 곤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예수님 마음이 이해되게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과 연합하여 삶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 은혜까지 성숙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 살고 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현실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예배를 막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앙이 추상적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관념의 세계에 머물러 있어서 밖에 나가면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믿음들이 있어요. 현실과 신앙을 괴리 있게 하는 것이 누구의 가장 큰 전략일까요? 바로 사단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관념의 세계 안으로 계속 몰아내고 삶의 자리에서, 가정이나 직장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 신앙의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이 사단의 가장 큰 전략입니다. 가장 올바른 신앙은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현실을 깊이 고민하면서도,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영성을 갖는 거예요. 그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현실의 문제를 매일 만나지만 영생의 양식 대신 예수님을 위하여 또는 예수님과 함께 그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는 신앙을 고백하며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마음껏 살아도 되는 것에 전략의 핵심에 사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 뿌리 박아 있으면서도 사람들과의 세상의 방법이 아닌 주님과 함께 주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영생을 소망하며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가르쳐 주자 이 무리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질문은 우리가 굉장히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특별히 이 현실 세계의 실제적인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는 분일수록 내가 무엇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씀을 마치 성경의 말씀처럼 붙들고 사세요. 이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없지요.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 아니죠.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 말씀을 한번 꼭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도울 수 있는 자여서, 하나님의 일을 무언가를 도울 수 있는 자여서 주님을 돕는 자들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무력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실망을 했는데, 이런 실망한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다가와 주시는 주님 때문에 복음은 무엇이냐면 겸손한 자신감을 주는 거죠. 한없이 겸손하게 하지만 그 주님과 함께 모든 것 가능하다고 고백하는 이 겸손한 자신감을 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들이 질문한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성경적인 답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주도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에 우리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어떤 사람을 봤을 때에 내가 가서 그를 돕는 줄 아는데 사실 그를 돕는 마음, 그런 어려운 상황에 나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 그 마음을 일으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인데 그 예수님의 응답이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응답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앞서 일하시니 나는 그 일에 동참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 인생들 드립니다. 나를 드리오니 사용하옵소서가 우리의 응답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나 성도가 하는 흔한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하다가 한편으로는 공로의식에 빠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치는 경우입니다. 공로의식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자신을 볼 때에, 또는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지쳐서 낭망하고 있을 때에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와우,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여야 하냐고 얘기할 때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답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이분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잘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 믿습니다, 저기 객관적으로 저 멀리 계신 주님, 십자가에 저기서 달려주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습니다라는 라틴어 크리도라는 단어 안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 크리도는 I believe라는 단어입니다. 사도신경에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할 때 그 크리도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크리도의 의미는, 크리가 뭐냐면 심장이에요. 도가 드립니다예요. 다시 말해 믿습니다라는 의미는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주님이 저기 계시니까 나는 저분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리신, 자신의 생명을 드리신 그 주님이시라면 나 역시도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자신의 친구에게, 절친한 친구에게 편지를 쓸 때 자주 썼던 말이 뭐냐면,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지금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나는 주님을 그렇게 믿는다는 것, 고백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중심에서, 곤경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문제 해결자를 넘어서 나의 인생에 나의 심장을 바칠 수 있는 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생명을 드렸다면 나 역시도 주님을 믿습니다, 내 심장을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이 나는 믿습니다라는 것은 그 말 안에 주님, 내가 나의 삶을 드리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인도하소서, 주님에게 나를 맡기며 맡겨진 내가 어떻게 쓰이거든 그것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 맞아요. 그리고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앞서 세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아이 크리도, 내가 내 심장을 드릴 수 있는 이 주님을 만나는 것, 신실하게 즉각적으로 드릴 그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우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다가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지쳤습니까? 아니면 어떤 공로의식에 빠져 있습니까? 또는 내가 주님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 해결자로서의 주님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바, 너의 심장을 나에게 다오. 내가 너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다가와서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또 그 사랑에 깨져서 우리도 우리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것이 I believe credo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차원이라면 이 정도로 이해하고 이 무리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에는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세가 일으킨 것과 같은 표적,
이를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아직도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런 모세가 베풀어줬던 것 같은 표적을 보여줘야 내가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신 것인데, 이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 앞에서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무리에게 주신 진짜 기적이 뭡니까? 지금 이 광야에 예수님을 쫓아 나온 이들에게 준 진짜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미 생명의 떡으로 그들에게 내려와셨다는 것이에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만나를 경험하려 우리에게 다시 그런 기적 보여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진짜 기적은 내가 하늘의 만나로서 생명으로서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는 이 순간이다. 냄새나고 더럽고 남들에게 감춘 추한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생명의 떡으로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것이 기적인데 왜 다른 기적을 찾고 있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걷는 이 일상이 기적 아니냐? 내가 너와 하늘에서 이미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이 삶을 걸어가시고 우리의 죽었던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며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이 순간이 기적인데 무슨 기적을 너희들이 찾고 있느냐? 우리 신앙이 자꾸만 너무 표상적이거나 표피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 순간, 함께 걷고 있는 우리의 삶 자체가 이미 기적인 것이죠. 신앙의 눈이 열리면 이미 내 삶에 오신 나의 냄새나는 마구간 같은 영혼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이 기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내 삶에 함께하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떡은 매우 보편적인 음식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떡을 먹고 부자들도 떡을 먹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생명의 피자나 소고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습니까? 왜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가난한 사람에게도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자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떡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목적으로 주님을 찾아 나섰던지 간에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생명의 떡으로 주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을 주는 떡이시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33절이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에 우리가 주님을 찾으러 나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이 무리들처럼 떡을 찾는 길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런 공경과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 자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삶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오늘도 생명의 떡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멀리 다른 기적보다 오늘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감사와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자 하는데요, 주 찬양합니다 라는 찬양인데 여기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이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이 찬양 같이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우리가 배고파서 주님께 왔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기적, 그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떡으로 동행하는 그 삶,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 삶, 이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혹시 오늘 이 아침에 무리들처럼 배고픔과 또 공공함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것 괜찮습니다. 주님께 그것 아뢰십시오.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것 안에 머무르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문제와 상황이 있지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 하면서 쫓겨나고 단 다음에도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나의 두려움에서 건지신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라고 얘기하며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할 때에 다윗의 그 고백을 진짜 받으시고 그의 가장 순수한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을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를 삼으시는 고백을 주님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심장을 드리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믿습니다라는 것이 너무나 저기 객관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 사랑이 있다면 나 역시도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진실하게 즉각적으로 우리가 그런 기도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을 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 기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고백했던 우리가 살펴봤던 오늘의 필요한 떡이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들의 오늘의 이 아침에 하나님 이 기도를 주님 들어주십시오. 저들의 하나님 삶이 어떤 장애에 있습니까? 비록 하나님 내가 배고파고 주님을 찾아 나서는 저 갈릴리의 뿌리처럼 그 배 안에서 주님의 오늘 내가 배고픈 하나님의 주님을 나를 만나시고 나를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 그 모든 장애에서 그 영혼을 소망하는 인생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일어나는 사랑하는 우리 가만히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나라를 부탁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오니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일어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양 부르고 우리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중량다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3절 부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마음의 손을 없겠네. 들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심장을 들여 우리를 두렵게 하는 현실 앞에서도 믿음의 걸음을 걷기로 결정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커맨시 교회의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자녀와 이 땅의 교회들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루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루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루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으로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루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